미국하고도 화상 채팅해보고 했지 뭐. 이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왜냐면 저도 찾다가 못 찾아서 제가 하게 된 거니까 어디 있었으면 제가 그거 봤겠죠. 그냥. 제가 궁금한 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주역이건 뭐건 명상이건 단학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저분도 진짜 안다면 저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쌓여가다가 그럼 진짜 알 수는 없을까? 그걸 자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나 불만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해보자고 한 건데 하고 싶긴 했지만 기대를 사실은 못했죠. 왜냐하면 어렵고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게 어려우니까 안 될 만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희 선생님 말만 듣고 될 수 있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결과물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근데 또 제가 또 실제로 공부하다가 제 궁금한 걸 다 풀고 나니까요. 또 너무 그냥 자명하고 지당한 얘기들인 거예요. 이렇게 참 이게 또 난감하기도 했죠. 되게 신비한 걸 찾아낼 줄 알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제가 공부한 바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지당한 얘기고. 그래서 예전에 경전들이 다시 이해가 되죠. 예전에 경전들 보면 지당한 얘기만 있는데 뭔가 이분들이 뒤에 숨겨놓은 게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지당한 게 그냥 진리였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끝나게 됐죠. 제 공부한 걸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지당한 게요. 자명한 게 저를 움직이는 힘이고 이제 우리 또 학당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가만히 이 마음 편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몰라 하고 있어도요.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당연한 게요. 저를 끌고 가고요. 저한테 희열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이걸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 우주가 의미가 있겠다. 이 우주가 이걸 표현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우주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게 말하지 않아도 이게 안에서 확신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저도 겪는 신비죠. 황금률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황금률 했을 때 가슴이 떨리고 그걸 내가 함으로써 내 영성이 높아지고 이 우주를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게 말하지 않아도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제 안에서는 그게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하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근데 저를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주에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활용하게 된 거지. 여러분들 안에도 그게 다 있고 똑같이 이걸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역사상에도 보면 꼭 그런 걸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게 서로 뭐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대나 이성이니 양심이니 그거 찾읍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꼭 있었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이 사명감도 생기고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는 게 과거를 찾아봐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보면요. 무슨 유불선을 통합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알고 산 분들이 계속 계세요. 저도 그분들의 우리 이제 그 지혜를 빌려서 쓰는 거고요. 그분들이 연구해 놓은 거. 그러면 우리가 또 정리를 해 놓으면 그분들도 또 과거의 지혜를 빌렸겠죠. 이렇게 이어서 이 맥이 안 끊어지고 온 우주에 퍼지게 만들어가는 게 또 엄청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또 안에서는 그런 사명감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이 내부의 그 자명한 그 영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안팎으로 맞으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삶을 그렇게 한번 경영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냥 이런 거 빼고 이 삶을 보면요 정말 삶이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잠시 좀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또 번뇌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나는 이 삶을 의미 있게 꾸려갈 건가에 대한 답까지 찾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보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재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재밌어요. 재미가 없으면 저는 가짜라고 봐요. 안에서요.
진짜 숨막힐 듯한 이 벅찬 감동이 희열이 있어요. 늘 그럴 순 없지만 그게 그런 물건이다라는 걸 알면 그 여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삶을 다르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여유 있는 안목으로 볼 수 있게 그런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돌아보면 다시 그 힘이 나오고. 제 예전에 한참 힘들 때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시로.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마저 다 뺏기고 너가 아마 이제 아주 험한 곳에 험한 일을 하고 살 수도 있다. 그래도 너 괜찮아? 그러면 그래도 나는 참나가 있는데 그 말이 올라와요. 난 참나 있는데. 그럼 내가 있는 곳에 참나를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 참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참나만 제가 보고 있으면 안에서 희열이 또 다시 나오고 살만해지는 살만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또 나오고 그런 기분이 이제 다시 샘솟고 지혜가 나오고 저는 또 철학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를 아는데요. 그럼 어디서든 진리를 알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외적인 성공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수시로 확인해 봤어요. 제가 저한테 물어봐야 아니까. 너 진짜 그래? 하고 했을 때 그래라는 말을 못하면요. 제가 뭔가 빠져있는 게 많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봤어요. 진짜 참나를 좋아하나 보려고요. 그런 내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참나한테 맡기고 있는지. 참나한테 안 맡긴 만큼 뭐가 좀 안 와요. 소통이 안 됐잖아요. 참나한테 맡기신 만큼 뭔가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힘이 옵니다. 목사님이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 돼요. 맡기라는 게 맡기고 아무 고민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맡기고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냐는 거죠. 맡기고 한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 하고 찜찜하다고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지 잔뜩 욕심 부려놓고 아버지 믿습니다.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부릴 건지 말 건지부터 하나님의 안목으로 늘 점검하는 삶. 그러면 그게 이미 수행이고요. 그게 기적이고요. 그런 분은요. 누가 우주도 못 건드려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면의 그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분. 우주적인 확신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인데 그분은 생각, 감정, 오감을 넘어선 그런 힘과 지혜를 알고 계신 분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떻게 그분을 근원적으로 괴롭히겠습니까? 그분의 생각, 감정, 오감은 괴롭힐 수 있겠지만 안에가 확고하기 때문에 내면이 그런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의 힘든 부분은 경영할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고 아버지한테 다 하느님한테 불성한테 맡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맡겨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 교주한테 맡기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야기가. 나한테 일단 맡겨라 이렇게 갑니다. 가짜고 우리 학당에다가 내가 돈을 많이 내면은 도가 늘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양심에다 맡기셔야지 도가 늘지. 외부잖아요. 다 외부예요. 생각, 감정, 오감. 외부에다가 뭘 집을 짓지 마시고 이 참나랑 물어보시고 하세요. 꼭 집을 짓고 다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밖에다만 짓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나랑 함께 작업을 하시면 같은 밖에다 집을 지어도요. 참나와 함께 지으면 그거는 기적이고요. 선업이고 그거는 이제 이 우주의 축복이 되는 작품들이 나오는데 재앙이 되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저부터 재미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구나. 나는 언제쯤 재밌게 살까 막 이러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제 어떤 체험에 맞는지 비교해 보면서 제 체험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잖아요. 이런 얘기 하나 할 때도 체험에 맞는 설명을 정확히 해드릴 때 또 희열이 일어나요. 제 안에서 계속 이게 참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런 재미없는 얘기도 희열이 나니 재미있는 얘기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도 지금 제가 다 못하는 게 많지만 이런 걸 더 많이 이해하시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요.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요, 이 에고와 참나만 연구하시면요, 저 중심점과 원주, 이게 우주의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정치, 경제, 뭐 의학, 뭐 과학, 이 모든 거는 원주일 뿐이에요. 원주에 있는 점들. 중심점을 알고 나시면 참나와 에고로 연구하시면요, 정치, 경제, 뭐 과학, 의학 모든 거에서 여러분은 인류를 한 단계 진보시키실 수 있는 힘이 나올 겁니다. 예, 저 참나 자리는 알아요. 지금 뭐가 부족한지, 뭐가 찜찜한지, 뭐가 자명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답을 못 찾고 계신 그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답을 찾게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요, 지금 뭔가 새로운 걸 알아내려고 뭐 발명을 하려고 발견을 하려고 잠 안 자고 연구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요, 몰입이에요. 몰입사고. 예. 참나와 함께 사고하는 법, 참나랑 바로 만나는 법, 요것만 간단하게 들어가시면 그런 분들이 하루에 수시로 5분씩 몰라만 해주셔도요, 어마어마한 영감과 창의력이 나올 거예요. 우주 자체가 창조 덩어리이기 때문에 창조력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머리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육체적인 어떤 뇌를 가지고 창조력을 쥐어 짜내려고 하니까요, 제한된 답이 나오는데, 그런 창조력을 넘어서서 우주는 창조력 덩어리고 행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나만 찾으시면 그냥 행복해지고요, 참나만 찾으면 그냥 창조적이 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신은 우주를 경영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신이 당황하면 우주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어떡하지? 이건 준비를 안 했는데, 매뉴얼이 없는데. 그럼 우주가 잠깐 멈췄다 가나요? 그런 게 없어요. 우주는요, 창조 덩어리인 게 매 순간에 우주는 답을 갖고 있고 늘 최선의 답으로 우주를 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참나에다가 딱 그 코드만 꽂으시면, 여러분 안에 그 무한한 창조력이 흐르면 여러분은 매 순간에요, 딱 직감이 와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점점 예민해져요. 이게 나중에. 처음엔 이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양심 노트를 써가면서 점점 귀가 열리면, 내 쪽에서 귀가 열리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원래 있는 답이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양심 노트는요, 자꾸 양심 노트를 써가지고 여러분의 무지랑 아집만 비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욕심 부렸었네. 이거 모르는데 아는 척했네. 내 양심만 자꾸 털면요, 저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는 게 올라와요. 이건 이미 답이 있던 거예요, 우주에. 그렇게 해야만 내 양심이 제일 편하다 하는 그 답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 명상과 안팎으로 이걸 공격하는 거죠. 안에서 명상을 하고 밖으로는 양심 분석을 하면 점점 이 우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봐요. 들려도 또 사람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들려도 안 하는데 이런 경험도 자꾸 하시다 보면 그거 따를 걸 하는 이게 또 나오겠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언젠간 따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업장이 지어져 갑니다. 처음엔 모르고 나중엔 알게 되고 아는데 안 따르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면 자꾸 찜찜해서 하게 되고 해보다 보니 더 잘하고, 그러다가 능숙해져서 나중에 눈 감고 하는 경지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영성이 개발됩니다. 보살이 레벨이 올라가는 게 다 이 과정을 거쳐요. 모르다가 알게 되고 이해가 심화되고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심화되고 그러다 자유가 오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이 과정을 거쳤고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주에다가 빨대만 꽂으시면 창조력이요, 뭐 행복감 이런 거는요, 받기 싫어도 계속 와요. 제가 명상을 못 해요, 사실. 명상을 저는 최대한 안 하고 살아요. 잠깐 명상하면요, 일거리가 지금도 죽겠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무섭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엄청난 뭐가 나오겠는데, 그러면 저도 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명상을 잘 겁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거리를 이렇게 쌓아놓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명상하면 오케이 지금이다 하고 와요. 10분 하면요, 한 몇 달 할 일이 쫙 보여요. 뭘 해야겠고.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영감이 부족해서 뭔 일 못한다는 걸 한 번도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 명상을 시작한 이래 계속 제 뇌가 감당을 다 못해서 늘 걱정이죠. 그거 하려면 이게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알게 되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에고가 뭔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내셔야 돼요. 이 참나를 자꾸 만나시다 보면 이제 의지도 여러분이 의지를 내지 마시고요. 참나를 자꾸 만나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의지력도 강해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드는 의지력이 아니라 의지력은요 타고날 때 다 달라요. 의지력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근데 이 기질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인 되는 데는. 그러니까 삶의 태도는 다르겠지만 이 참나와 함께 뭘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바람일이건 사단이건 참나가 가진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력은요. 참나를 거둘 뿐이면 돼요. 우리 에고는 참나를 거들기만 하면 돼요. 참나가 하자 할 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 의지력이면 충분해요. 근데 참나가 강력하게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의지력이요. 조금만 마음 먹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나가 전혀 하자고 안 할 때 억지로 하시려면 힘들죠. 그건 당연히. 일이시죠. 근데 참나가 원래 사단 덩어리고 원래 육바람일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지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양심에 맞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의지력이 그 의지력은 충분히 우주가 돼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성인 못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를 몰라서 못 됐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맞지만 뭐 에고가 뭐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에고가 머리가 안 좋아서 IQ가 좀 낮아서 안 된다. 의지력이 없어서 안 된다. 뭐 난 너무 감정적이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난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난 아직 참나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참나 아신 분은 그 말을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참나가 나를 끌고 가고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노력도 안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성의 부족이고요.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건 진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못해서 안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난 능력이 없다. 요 말이 안 나오셔야 돼요. 명상을 하시면. 왜냐? 능력이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여러분 능력만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은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랑 하나만 돼도 참나가 뭘 하자고 해요. 근데 할 만한 걸 얘기해요. 참나는. 못할 거는요. 이런 것도 있는데 안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꼭 해야 되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업장을 이미 참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만하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을 때 제일 찜찜해요. 참나가 저들어요. 중생을 다 구해야지. 그래야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찜찜해요. 안 구하고 있어도. 그거 어떻게 다 구해요. 그런데 근데 그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찜찜하죠.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어 하면 이건 찜찜하죠. 이건 확 찜찜한데 중생을 왜 안 구했어? 그 예수님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뭐 이런 마음도 제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왜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동생한테 그랬어? 왜 어머니한테 그랬어? 그러면 확 찔리죠. 왜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찔리는 거고요. 앞에 거는요. 제가 못해요. 현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제 역량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루어가야 할 일이지 단박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가능한 얘기인데 아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요. 확 찔려요. 그래서 참나랑 대화를 자꾸 나누면 근데 뭐 참나의 목소리가 사람처럼 들리시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사실은 되는데 인격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느끼는 분들 치고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은 양심 분석을 잘 안 해요. 참나의 말에 집중해버려요. 양심 분석하면 될 일을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양심 분석을 안 해요. 들으면 너무 생생하잖아요. 오감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오감에 취해서 양심 분석을 안 해요. 참나가 하지 말라는데요. 좀 이상하죠. 양심 분석도 안 해보고 이걸 이렇게 해야 옳지 않아요? 참나가 그건 아니래요. 밑도 끝도 없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기다 몸을 맡기기 시작하면요. 양심 분석을 안 하게 되면서 여러분 양심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만 개발되고 또 다른 타자를 세워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양심이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건 아니야. 소리 너머에 있는 양심이 근원이야라고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튼 양심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가 나랑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양심이 소리를 몰아내는데요. 제 에고로요. 제 에고가 얘기하고 요거 찜찜하지 않아? 아니 자명한데?
근데 여기 요 답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양심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명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공부의 맛인 것 같습니다. 요것만 잘하시면요. 학당식으로 얘기하면 명상 곧장 5분이든 10분이건 곧장 몰입 상태에 들어가실 수 있나요? 몰입 4단계. 나에 대한 몰입도 좋고 대상에 대한 몰입도 좋아요. 그 다음 몰입책에 다 있는 게요. 그 다음 몰입된 상태에서 몰입한 상태에서 방금처럼 자명한지 찜찜한지 따져보실 수 있는 힘 있나요? 요 두 개 있는데 이게 성이 못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호흡은 이제 여기에 부수적인 거고요. 호흡이 에너지 대주면 이 작업들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는 거지 에너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과 방금 말씀드린 이 몰입과 몰입사고 그리고 호흡 여기에 몰입책 안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데 성인 못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알고만 지낸 사이고 안 해서 그런 거지 하시는데 이걸 매일 하시는데 진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심란하고 번뇌스러울 때 몰입해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놓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일이 그렇게 발생했지? 이 일로 누가 손해보는 건 없나? 이 일이 내 양심에 자명한가 찜찜한가? 요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뭔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참나의 소리를 챙기시면 인격이 벌써 한번 변하는데요. 알면 변해요.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보다 중요한 게 아는 거예요. 몰라서 안 돼요. 다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마음의 역량은 차로 비교하면 아주 성능 좋은 외제차들인데요. 내비가 다 먹통이면요. 다 운전대 붙잡고 지금 한 바퀴도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1000갈래 만갈래 길이 있다고 쳤을 때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니까 차가 뭐 성능이 안 좋아서 실행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알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은 다 갖고 계세요. 밥 먹고 사실 정도의 그 힘이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만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못하고 계세요. 하다가도 의심나서 멈춰서 지금 못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알면 끝나요. 진짜 알아버리면 행으로 옮기는 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알면. 어설프게 아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는 걸 목표로 하세요. 행의 결실은 또 알입니다. 그리고 알면 행의 또 시작이 되지만 행은 또 반드시 알무로 끝나야 돼요. 해본 결과 옳았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 정도만 했어야겠다. 지혜로 결실을 맺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지행이 이렇게 서로 도와서 당연히 행은 중요하지만 이 결국 이 수많은 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을 때 그 지혜가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를 갖고 있으면 이미 건드리면 그 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잠재적으로 여러분을 행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안다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알고 계시면요.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진짜 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깊은 명상 속에 있어도 그렇게 진짜 아는 상태에서 명상에 드신 분과 모르면서 명상에 드신 분은 천지차이랍니다. 건드리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모르면서 명상만 하시는. 알고 명상하시는 분은 명상을 할수록 지혜가 더 불순물이 더 떨어져 나가고요. 명상에 들었다 나오기만 해도요. 지혜가 있는 분은요. 행과 지혜를 다 실천하신 분은요. 명상만 해도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했으면 더 옳았어. 이게요. 명상할 때마다 지혜가 더 늘어요. 무섭죠. 근데 지혜를 안 닦으신 분은 명상을 아무리 해도 고만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혜와 그 연구를 하시고 실제 실험을 해보신 분은 가만히 쉬기만 해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 그거지. 아, 머리에 재료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또 그 체험에서 오는 경험치가 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영감을 제시해요. 경험과 이 지혜가 계속 정보가 만나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데 그런 재료가 안 들어있고 그냥 명상만 하면요. 그런 효과가 좀 더뎌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아예 경험 안 하고 아예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는 요리를 해내겠지만 요리 재료가 너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연구를 해버리시고 뭔가 좋은 걸 자꾸 알아내실수록 하나 자명한 거 알아낸 게 또 새끼를 어마어마하게 치거든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공부하시면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본 거라서 그래요.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다 얘기를 못 할걸요.
제가 자명하다고 느낀 그걸요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찜찜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자명한 거. 그러면 그게 도대체 참나 그 텅 빈 그 자리를 왜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왜 그 설명을 해도 이 텅 빈 자리와 이 현상계의 이 만남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죠. 죽을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해도요 우주는 또 다시 창조해 버리거든요. 새로운 상황을. 그럼 그걸 또 설명하느라고 또 우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는요 완벽이라는 게 없고 완성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 우주가 계속 창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도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 버려요. 또 만들어내요. 우주가 지금까지 못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을까요? 또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주는 또 만들어내요. 또 창조해요. 그럼 인류도 또 그걸 보면서 또 내 안에 우주의 변화를 보면서요. 내 안의 참나를 또 더 깊이 이해해요. 그리고 또 멋진 걸 표현해요. 이게 재밌죠. 공룡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공룡 시대면 공룡과 공존하는 법을 또 이 참나에서 끌어내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럼 지금은 또 뭡니까? 석유가 떨어져가고 에너지 문제,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창조적인 답을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전부 미션이 틀리다고요. 그 시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완벽이라는 걸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할 생각을 하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다 거쳐야지 우리가 한 번에 한 생에 모든 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한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아주 제한된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만 그 무대에 등장했다 퇴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제한된 시간 살면서 그 예전 어디 광고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뭐 1000년의 근심을 하는구나 하듯이 이 완벽한 거를 꿈꾸면요. 그건 이 완벽은요. 목표로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너무 과하게 집착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현실에 집중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 목표 때문에 현실을 잘 살게 되면 그런 이상은 되게 중요한데 완벽한 이상은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지금 재료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 본인이 갖고 있는 에고의 성격과 재능을 빨리 파악 못하면 큰 보살이 못 돼요. 재료를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요리를 하려고 하는 요리사가 재료를 모르는 겁니다. 뭔 재료인지, 이게 상한 재료인지, 신선한 건지, 유통기간이 뭔지, 독이 뭔지, 약이 뭔지 성분을 하나도 모르고 계신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요리는 일단 안 돼요. 마구잡이식 요리가 돼요. 일단 빨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고의 성격과 재능,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반대가 아니죠. 그 다음 확장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업을 지었는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무슨 재료를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갖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인성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윤리적으로는, 재능적으로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셔서요. 보살은 미래를 안 봐요. 과거도 지금 내려놓고 핵심은 필요한 정보만 취한 다음에는요. 온전히 지금 이 시대에 뭘 해놓을 건가만 연구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떤 답을 내리실 겁니까? 이 시대 여러분이 보살이고 부처라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진 재료와 이 사회가 이 시대에 가진 재료를 딱 봐서 오케이 그럼 나는 내 생을 이렇게 살겠어. 요게 답이 나와야 돼요. 먼 미래까지 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뭘 해야겠어. 요게 딱 나오면은 거기를 파시다 보면 사회가 변하고 내가 변함에 따라 또 그 미션이 또 바뀔 수도 있죠.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이 재료 가지고 사단과 육바라밀을 구현하려면 뭘 해야겠어. 요게 분명해야 돼요. 요게 이제 보살의 경지가 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된 보살이 될수록 빨리빨리 보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보살도 중생성이 있으니까 아유 조금만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말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는다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 있는 재료 가지고 뭘 만들어낼지 그거 연구해요. 훌륭한 요리사가 재료가 없다고 이거 그 재료 없으면 안 되는데 계속 이 말만 하고 있겠어요. 당장 요리를 내놔야 되는데 솜씨를 다 발휘해서 지금 제한된 재료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연구하겠죠. 지금 미션이 뭔지 분명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재료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잘난 점, 못난 점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내 역량에
그러면 아주 냉정해지시겠죠. 나라는 에고도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객관적인 에고를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게 빨리 파악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뭐 인류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실전 보살도에서 깊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시고요. 명상 중에 자꾸 자기를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영감은 끝없이 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요. 우주가 막연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우주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대충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 때문에 투입한 그 변수 때문에 결과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 결과를 이 과거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어요. 대충 뭐가 오겠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앞으로 대충 어떤 일이 오겠구나. 대충은 알 수 있고 우리는 다 몰라도 우주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정보를 자꾸 끌어다 쓰시면 앞으로 뭔 일 날 거라는 걸 대충 알면서 우리가 수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자명하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뭐 다른 우주가 어떤 애 뭐라고 해도요,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답을 못 내리면요, 진짜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철학자가 아니에요. 진짜 철학자고 진짜 과학자면요, 지금 이 순간에 자명하게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인류가 지금까지 투입한 변수로 인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인류가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자연을 연구하잖아요.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과학은 어려워요. 아인슈타인이 그 쓴 글에 내가 실험실에서 하는 과학이라면은 자신 있는데 이 사회과학은 어렵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계산할 수가 없고 공식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나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이거 사회과학은 어렵다고 아예 손 떼요.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에서 실험하는 거는 인과가 분명한데 변수가 벌써 너무 많아 버리면요. 예, 이 감당이 안 된다. 이게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벌써 멀다는 건데 그래도 우린 연구를 해야 돼요. 거기도 분명히 어떤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연구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철학자들이 한 일이거든요. 인간 이 과학의 근원 철학이다 보니까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이 과학도 풀 수 있다. 이 답을 특히 인간들의 삶에 대한 과학의 영역은요. 철학자들이 키를 갖고 있죠. 인간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철학자들. 그걸 아니까 모든 걸 계산할 수는 없어도 이 굵직한 걸 잡아낸다는 뼈대는 잡아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다. 그게 이니에지예요. 이니에지만 정확히 여러분의 삶을 분석하시면 여러분이 무슨 일 당할지 다 어떻게 알아냅니까? 다만 이니에지 어겼으면 뭔 일 당하겠다는 알아낸다고요. 굵직한 걸 잡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보다 보면 부수적인 거 말고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이건 실험해 보셔야 합니다. 실험을 하시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잘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때 오는 만족감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우주에서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는 사단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주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겠고 제가 그 흐름에 타고 있다는 것도 알겠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이거는 우주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느낌을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에고는 막 흔들려요. 그래도. 에고는 그래도 딴소리를 계속하는데 이게 별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양심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에고가 욕망이 일어나면요. 욕망을 막 따라가요. 부추겨요. 왜냐면 저도 재미를 좀 봐야죠. 왜냐? 근원적으로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해봐요. 좋겠다 하다가 그래도 뭐랄까요? 막 일탈을 꿈꾸는 근데 어차피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더 일탈을 막 꿈꿔보는 그런 기분 있죠. 꿈꿔봤자요. 저는 여기 있잖아요. 일요일날 내가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수없이 꿈을 꿨는데 안 돼. 저긴 여기서 또 막 신나서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에고는 이게 재미인 것 같아요. 여러 가능성 중에 이걸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했을 때 재밌지 의뢰이 그래야 되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고의 특성을 아시면요. 본인 에고도 한껏 재밌게 하면서도 일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뭐가 제일 재밌지? 요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선택해야 에고는 재밌죠? 아무리 재밌는 것도 남이 하라고 하면 그 순간 재미없어져요. 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김을 확 빠지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면 진짜 재밌는 건데요.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야 그거 좀 해 그러면 딱 누구 좋으라고 이게 딱 나와요. 이제 재미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고의 특성을 잘 아시면 에고도 신나게 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에고도요 또 이렇게 별별 생각하는 게 재밌으면요 고민도 해보세요. 다만 결국 여러분은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양심을 따를 때 제일 재밌는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재밌지만 재밌는 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것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것도 재밌지 않을까? 막 해봐야 이게 더 재밌다는 것도 더 알아요. 그래요. 그런데 너 이게 제일 재밌지. 그러면 이제 별 수 없는 양심이 나중에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밌다는 걸 다 아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재밌지. 하면 여러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길을 가시게 돼요. 예, 제가 이제 코를 단단히 코가 끼다 보니까 일탈을 꿈꾸는데요. 그래도 이게 제일 재밌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저는요 쾌락주의자예요. 제가 저를 보면 재미없는 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만 하고 의지력은 약한데 재미있는 거에 빠지면 또 밤을 새는 그 기질이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재미없었다면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제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늘 드려요. 재미있으시냐고 늘 물어보고요. 재밌죠? 이게 제가 재밌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제일 재밌어서 저는 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저는 제 인생을 가지고 제 마음을 가지고 실험해 봤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재밌는 물건이더라. 제가 좀 비정상적인 오타쿠라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이면 재미 붙일 만한 누구나 재미 붙일 만한 요소를 갖춘 부분이고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권해드리는 거고요. 누구한테나 제가 권해드릴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면 재밌을 내용이에요. 왜냐면 인간이면 괴로울 내용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인간이면 재밌을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이 부처님도 그에 대한 답이 된다고 본 거죠. 이 공부가 괴로우시죠? 난 답이 있는데 난 안 괴로운데 인간이면 이거 다 쓰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 챙김하고 통찰, 지혜예요.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몰입과 몰입사고 요게 답이라고 아셨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 성인들의 그 얘기를 맞춰봐도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고 그래서 이건 나만의 체험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양심을 더 이해하시게 되고 결국 제가 봤을 때 명상만이 아니란 이유가요. 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신 게 다 풀리기 전에는요. 제가 말한 이게 안 오실 거예요. 덜 와요. 명상에서 좋으신 거랑 좀 틀려요. 다 알아서 우주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만 살면 되네. 요걸 알았을 때 여러분의 그 만족도나 이 여유나 이 쾌감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은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건데요. 이거는요. 내가 나를 이제 아무리 이제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 불 피워놓고요. 제가 드리는 늘 비유로 아무리 손을 넣어보고 싶어도 못 넣죠.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막 상상을 해봐요.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이겠는데. 근데 안 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진짜 공식을 알고 나면은요. 여러분도 진짜 자유가 오고 예수님이 얘기한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건 이겁니다. 이건 진리밖에는 그걸 못 줘요. 가짜 진리, 사이비 진리들은요. 들으면 꼭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더 부자유스러워져 있어요. 예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진리는 자유를 줘요. 왜냐? 우주에서 정말 당당해요. 내면이. 우주가 알으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걸 아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시려면 명상만 해서는 안 되고 명상과 양심 분석을 같이 쓰시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한 이 기분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지금도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 느낌이 점점 커지다가 정말 자유가 온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재밌으시겠지만 점점 그 재미가 커져가는 이런 게 느낌을 다 전달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재미있는가 아니면 못하는 저도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어서 이 재미를 말씀을 다 이 뭐죠 오타쿠 모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타쿠들 모임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떻게 이 재미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들 나는 어떻게 차에 빠졌다 차 모임이면 자동차 바퀴만 봐도 막 가슴이 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하면서 너도 그러냐 막 나도 그렇다 이런 자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 일반 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 가슴 뛰는 게 점점 커지실 거라는 하나씩 알수록. 근데 알지 않으면요 늘 그만한 수준밖에 못 즐기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렇게 그냥 쉽게 다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우주가 이렇게 룰을 정해놓은 게 고생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좀 수고를 좀 더 해서 알아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리는 맛은요. 여러분 몰입 4단계 외에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서 깨어있는 건 똑같아요. 제가 지금 깨어있는 거나 여러분이 깨어있는 거나 부처님이 깨어있는 거나 제가 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근데 맛이 틀린 이유는요. 그분들이 얻은 그 지혜, 갖고 있는 지혜가 틀려서 알고 있는 게 틀려서 아는 만큼 뭐죠? 뭐 보인다 이 현상계 일도 그럴 텐데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일은 진짜 그래요. 아는 만큼 사는 차원이 틀려요. 아는 만큼 누리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고 명상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오는 이 맛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은요, 진짜로 옛날 도인들을 보면 뭐 있잖아요. 막 그 갑바치가 진짜 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조광조의 스승인데 그냥 갑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도를 즐기니까 그게 재밌지. 안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변태들이에요. 그거 보죠. 논어에 뭐 나물 먹고 팔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행복이 여기 있구나. 뭐 이상하죠. 그 변태죠. 그러면 그냥 나물 먹고 하는 게 희열이 들고 팔베개 하고 나는 그냥 다른 베개보다 팔베개가 좋더라. 이러면 우리가 왜 논어를 읽고 있어요? 그냥 어느 취향이 기호가 특이한 사람이지.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핵심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살아도 좋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빈낙도라고 해야죠. 낙빈 하면 좀 이상해요. 가난을 즐긴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안빈, 가난해도 나는 마음이 편하고 낙도, 도를 즐긴다고 해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도가 너무 재밌어서 가난해도 난 편하다 이 말이거든요. 안빈 낙도를 다르게 해석하시고 가난을 막 즐기고 계시면 저는 좀 그 이상한다고. 그거는 좀 뭔가 인간의 상정에 입에된 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감정에 입에된 분은 좀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분은 뭔가 뒤틀린 게 있어요. 속에, 업장에. 그래서 그래요. 일반적인 상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상치 않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대단하거나 좀 이상하거나. 그래서 이상한 분들은요. 범상한 감정을 갖는 수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분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요. 일반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도를 닦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막 초월을 꿈꾸시면 안 되고 일반의 범상한 희노애락부터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신 뒤에 이제 도가 익어갑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해놓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낙도입니다. 도를 즐기셔야 돼요. 도를 즐기다 보면요. 가난해도 뭐해도 처지가 불우해도 뭐해도 그게 별로 중요치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도를 즐기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도를 즐겨도 제약은 오거든요. 다만 도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고 진리가 너무 자명해서 그런 문제들을 본인이 소화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하시는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